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세계 속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K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 음식, 또 K 문화, 또 뭐 K 방산, K 반도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또 좋아하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모이게 사람들을 관심 갖게 하고 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 코리아에 특별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렇게 좋으실 법도 한데 왜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이유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개의 복음서라 하죠.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그 공생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 복음서에는 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는데 그 기적 사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각자의 그러한 그 관점에서 기록을 했고, 그래서 기적 사건들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4개의 그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적 사건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왜 모든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렇게 기록했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행하시고 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경제 문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보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소년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2만 명 그 이상을 불려요. 이런 예수님이 그들의 책임자, 통치자,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그 다음 날도 배 타고 벳세다로 갔다가 왔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걸어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배 타고 이렇게 다닌 사람들도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찾아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별로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려 함이 아니구나. 표적과 기적이 있거든요. 기적은 그냥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그 표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빵, 떡, 그것만 그들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주는 그것만 구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정말 구해야 되는 양식이 있단다. 그것은 영생의 양식이지.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소멸하는 양식, 사라지는 양식이에요. 그러면 소멸하는 양식이 뭘까?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도 썩을 양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썩을 양식을 이 세상에서 목적 삼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주시는 그 어떠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만 목적 삼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잘못하면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썩을 양식, 세상의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썩을 양식만을 구해요. 주님을 알면서도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본질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하늘의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을 추구했던 것이죠.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 이것은 영원한 양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하게 해요. 영원히 살도록 생명을 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양식은 인자가 곧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죠? 자신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 나를 믿었느냐?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나를 믿었다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또 성공하기 위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참 양식, 영생의 양식을 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 너희들 영생의 양식을 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걸 얻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서 그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답답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생의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영생의 양식은 예수,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영생의 양식을 얻었다면 이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말이지, 나를 믿는 거야. 그러셨어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들은 일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구원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래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영생의 양식을 취하는 거야. 오늘날도 사람들은 열심히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구원을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얻으려고 하는 자기 교만인 것이죠. 무지인 것이죠. 그러면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서도 불렀던 것처럼 나는 예수로 산다네. 그게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닌 것이었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조심해서 살아가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에덴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개척하고 사역할 때 15년 동안 주일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11시 넘었는데 새벽 2시, 그때까지 매일 교회에 있습니다. 새벽 2시, 보통 평균
새벽 2시.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제 아내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번씩 머리 식히러 주방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죠. 보면서 사모에게 말하죠. 힘들지? 그랬더니 아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 시간까지 말씀 준비하고 아내는 음식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15년을 계속 목회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주방 출입 금지, 주방 오지 말아라. 왜냐?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힘을 아꼈다가 더 기도하세요. 힘을 아껴서 잘 충전해가지고 예배에 더 이렇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 훈련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안에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부산하고 바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채워가는 그것만 계속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10년 지났더니 제가 청소도 교회 바닥 계단 청소도 제가 다 했었거든요. 10년 지났더니 기도하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청소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도는 한 10년 지나야 커지는구나.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청소에 손을 떼었죠.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고 그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3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 보여주세요. 다시 기적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오병이어도 보여주셨고 그 이전에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기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내가 덕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내가 더 많이 얻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모세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광야에서 떡을 주었잖아. 근데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는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희가 이 떡을 먹잖아. 그러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여러분, 그 떡이 뭘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떡,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게 하는 그 하늘의 양식.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예수였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봐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떡을 이 떡이 하늘에 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먹으면 너희 안에 영원히 이 떡을 먹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달아오르는 거죠. 한 번만 해서 먹고 그런 떡이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면 계속 목마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내게 오면 결코 배고프지 않다. 나를 믿잖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먹으라고? 이게 일반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었을 때도 이상한데 그들은 더 이상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러면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좀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다운시키잖아요. 다운그레이드.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계속 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러면서 결국에 너희는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기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내가 내 살을 떼어줄게 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고기를 피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떼어서 줄 테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놀라는 거죠. 기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심지어는 12제자하고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다 떠나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양식, 참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예수를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게 대체 뭘까?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까? 이게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영적인 의미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먹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게 대체 뭘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게 하실까?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됨이었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단어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잖아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 연합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셨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성만찬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은 그 은혜의 증표예요.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는 예수님과
영적으로는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을 누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했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가는가? 성만찬을 통한 연합을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는가?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셨다.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이 영적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일구어 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누려가는 거예요. 비밀이죠.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또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고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주님과 나와의 무슨 자리? 그렇죠. 연합의 자리, 하나됨의 자리예요. 신비적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연합생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었어요. 어때요? 종교생활과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과 연합하면, 여러분, 남편은 누구를 닮아요? 잘 몰라요? 남편은 누구를 닮아가요? 부끄러우신가 봐, 우리 장로님께서. 남편은 아내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있으면 사람들이 말해요. 둘이는 닮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왜 대답이 없어요? 아내를 보면 남편하고 참 닮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는 연합이잖아요. 둘이 하나를 이루라, 주님이 그러셨죠?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연합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연합하니까 같이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표정도 같아지고, 웃는 것도 비슷해지고, 언어의 선택하는 것들도 같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는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맞춰봐요. 남편은 누구를 닮아가요? 아내를. 아내는 누구를 닮아가요? 남편을.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연합하면 서로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요. 이게 신비적 연합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이해해 주세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 주님이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이세요. 온유함이세요. 예수님의 성품은 긍휼이세요. 긍휼. 예수님의 성품은 강함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대신 낮아짐으로 사세요.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됨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그런 모습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줄 안다면 진짜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찬양으로 나는 예수로 산다네. 이게 찬양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와, 진짜였구나. 예수 믿는 게 진짜였구나.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였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였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돈 때문에 사는가? 성공 때문에 사는가? 자식 때문에 사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고 예수 때문에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비밀이 있었지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신비적 연합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품,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 영생의 양식을 먹어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을 먹어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다? 연합생활.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연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달파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거 하라. 이거 안 하면 안 돼. 하고 우리를 고달프게 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나를 끌어가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세상과 연합되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은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가 주님께 연합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와. 오기만 해. 뭐 하려고 하지 마. 괜찮아.
좋아. 나는 너가 있는 것 자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넘친단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와, 그냥 오기만 해.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요구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결이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믿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군중들은, 무리들은 떡은 얻었어요. 근데 누구는 잃어버렸어요? 예수는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시는 역사들 보거든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달라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있네. 그런 것은 봐요. 그리고 그냥 좋아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주시는 예수. 그들은 떡은 얻었지만 예수는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은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예수는 잃어버렸어.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떡보다 오직 예수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로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생명의 떡을 먹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되어져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